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같은 제목이지만 두 번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랑이 뭐냐, 사랑에 대한 것을 드라마 대사 가운데서 참 명대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기억하실까요? 아프냐? 아프냐는 상당히 투명스럽게 해야 되죠. 아프냐? 아프다. 그런 병이지만 나도 아프다.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거리게 했고, 아, 사랑이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I love you. 아, 나 너 사랑해. 뭐 이것도 사랑이겠지만 아프냐?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나도 아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픔을 같이 한다는 거죠. 사랑이란 하나다. 아픔까지도 너와 같이 아프다. 네가 아프니까 합심기도 할까요?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요. 사랑은 같이 아픈 거예요. 아, 나 여기 아파. 그럼 아이, 그렇게 많이 사 먹었으니까 배가 아프지. 이건 아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구 있다? 너 있다. 이 얘기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내 안에 너 있다는 얘기는 우린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같이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다. 같이 느끼고 같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건 이게 하나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이것만큼 또 확실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요. 갑자기 드라마 대사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피조물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내 새끼들이잖아.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린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잖아.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가장 좋은 곳에다가 그들을, 에덴을 이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위탁하고 위임해서 에덴을 지켜라. 정확하게 말하면 에덴을 지키겠어요? 너희 마음과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서 우리가 같이 함께 있자. 에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함께 있는 건, 함께 있는 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의식 속에 철저하게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신앙의 모델이고 샘플인 거예요. 제가 오산에 기도원에 가서 에덴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전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순복음교회 성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영성에 대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사도행전 2장이라고 1절로 4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시는 말과 120원도가 성령 받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지, 능력 있는 존재가 됐다. 영성과 성령의 거기서 교회가 출발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오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뒤집어 올라가 보면 약속이 있었잖아. 요에서의 만민에게 저 약속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은 알겠지만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처절하게 말했잖아. 보혜사 성령 피투성이를 배반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몇 앞에 두고, 며칠 앞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를 외쳤잖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말했잖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다시 배반하지 말라고, 다시 비굴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상에 밀려가지 말라고. 넌 그렇게 된 존재가 아니라고. 세상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마치 아버지가 탕자가 나가서 돼지치기로 전락했을 때 넌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란.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확신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쫄고 살았냐고, 얼마나 많이 태어나서 내가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피투성이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1910년대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20년, 30년 일제시대 처절하게 하신 분도 50년대 그 6.25 전쟁통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산업 우리나라 막 산업화되고 민주화도 있고 살아왔잖아. 쭉 돌이켜 와서 살아온 동안에 얼마나 많은 피투성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냐고. 눈치 보고 살아보고 배고프며 살아보고 정말 억울하게 살아왔냐고.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니까 하나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지 않으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뛰어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리가 없잖아요. 아프니까 내려오는 거지. 우리 아픔을 눈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가 아프니까. 혹시 자녀가 아파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도 몇 번 얘기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눈물 잘 안 흘려요. 세상적으로는요. 워낙 뭐 연단을 많이 받아서. 제가 축구를 오랫동안 해갖고 이 축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엄지발톱이 살아날 일이 없어요. 저 엄지발톱 다행히 이게 계속 나서 다행이지 왼쪽 오른쪽 엄지발톱이 뭐 거짓말 살짝 보태면 한 20개는 빠졌을 걸. 20개는 빠졌을 걸. 왜냐하면 축구화가 이게 조금만 해도 공차다 보면 엄지발톱이 죽어요. 벌써 그러면 이렇게 맨 처음에 죽었을 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정도 나중엔 그래 또 죽었네. 또 죽었어. 죽어도 괜찮아. 시커멓게 있다가 나중에 보면 슬쩍이 들어보면 발톱이 들려요. 이렇게 또 살짝 들리면 밑에서 나고 있어. 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해. 테이프로 붙이고 있다가 나중에 지가 떨어질 쯤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잡아 빼면 돼. 물론 그때 좀 아파. 조금 아파. 아프긴 하지만 처음에 아프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금니 깨물고 그냥 뚝 뛰면 지금 생각만 해도 아프다. 아파. 그래도 나 안 울어. 안 울었다고. 20개에서도 안 봐. 왜냐면 나중에 되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아파서 병상에 누우니까 달걀똥 같은 눈물을 쏟더라고. 이거 발톱 20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문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심령을 아시냐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를 그걸 어떻게든지 에덴에서 잘했던 이놈이 뛰쳐나간 아담과 하와 내고 또 갔다가 뭐 노아 좀 갖다 놓고 또 해서 아브라함에서 어떻게 좀 해놓은 것 같은데 가서 갖다 집어넣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또 뭐 살만하면 다 도망가고 이 새끼들이 말이야. 바알 신에 가서 발발 떨고 앉아있고 막. 구약 역사 속에서 보세요. 피투성이 아니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고 이스라엘 왕 이쪽에는 나쁜 놈들만 잔뜩 있어갖고 악한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그런 족속을 선택해서 차라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똑같이 남당이 갈라져 갖고 와서 어쨌든 하나님의 가슴이 피투성이 된 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건 사람으로는 안 되는, 선지자로는 안 되는구나.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게 뭐예요? 이 4차원의 영적인 하나님의 차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우주 바깥의 저 4차원의 하나님의 영의 나라 속에서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창조주가 피조물 속을 들어오려면, 아니 길거리에 있는 조그만 개미 보고 우리더러 너 개미가 되라고 해서 같이 살라고 그러면 살겠어? 살겠냐고. 애시당초부터 개미로 태어났으면 모르지만 인간으로 살다가 개미로 돼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육신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 또 목수의 아들로 무슨 뭐 큰 왕국에 무슨 왕으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생기겠냐고. 그런데 그 아들,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
왜 건져내는 거예요? 그 다음 이름을 보세요. 그 이름은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성육신의 의미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사랑이란 함께 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 죄에 있는 그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끌려오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다시는 죄 속에 들어가서 나와 떨어지지 말자. 그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 할 때 제 사무실에서 이제 설교를 늘 성경을 그때는 뭐 컴퓨터로 막 A4 용지를 막 치고 그럴 때였는데, 한 번 내가 통곡을 했다니까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처절한 통곡 소리를 제가 느꼈어요. 한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때 계시록 보면은요, 하나님의 한이 흐른다고. 한. 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 에덴까지 끌고 가고 아담과 하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혼방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어 왔더니만 아담과 하와가 뒤통수로 숨어버리잖아. 나무 그늘 아래 숨었어요. 거부당하는 아픔을 아세요?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를 거부한다고. 거부당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고 숨어 있어. 무서워 나오지를 못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처절한 심정을 아시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한이 그러잖아. 아담아, 네가 어딨냐? 그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처절한, 하나님 우리 여기 있지만 나가지 못해.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가장 소중한 관계를 끊어버리거든. 생명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든. 그 이후로 성경은 하나님의 처절한 한맺힘이 흘러나갑니다. 가인에게도 상처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 성경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만 찾았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가인 이 새끼는 양이 새끼라고 그래야죠. 하나님이 가인을 붙잡고, 아니 그 사람을 뭐 대단하다고 가인을 붙잡고 하나님이 설득을 하고 있어. 야 가인아, 너 얼굴색이 왜 그래? 네가 하나님 볼버릇 했으면 얼굴색이 변할 리가 없잖아. 너 죄가 너를 유혹하더라도 죄를 이겨내야 돼. 죄가 우는 사자같이 문 앞에서 기다린단 말이야. 죄에서 오는 덕에서 난 죄를 이기라. 가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아우를 쳐서, 아벨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는 에덴 동편으로, 전 예전에 에덴 동편이라고 하는 영화 나왔을 때는 에덴 동편은 좋은 쪽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곳이에요. 에덴의 동편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에덴의 동편은 절대로 가지 마시라.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지 마음대로 가는 곳이 에덴의 동편이든 에덴의 중앙에 있으시라고. 그리고 들어보세요. 처절한 한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마지막에 처절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그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인생을 향한 처절한 부르짖음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거든요. 그리고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내가 이제 다 하나님의 한이 풀리는 거거든요. 풀어놓은 한이,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처절한 한이 있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 끌려오는 사람은 그 한이 풀어지는 겁니다. 전 앞으로 믿는다는 단어를 제 식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끌려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 끌려오는 자, 끌려오는 자, 끌려오는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란 단어가 가장 쉬운 단어 같은데 가장 추상적이더라고. 믿음이 뭐야 도대체? 뭘 믿는 거야? 어떻게 믿는 거야? 믿음은 추상적이더라고. 아주 쉽게 단순하게 엄마 믿음이 뭐예요? 아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끌려오는 거야. 그게 믿음이더라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혀 끌림이 없어. 끌림이 없어. 예수가 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끌림이 없어. 끌림이 없는 사람은 분리된 사람이고, 붙어서 자석에 붙는 쇳가루처럼 이게 뭐지? 왜 내가 끌려가지? 끌려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남들이 보면 여기 왜 나와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모르고 끌림이 없는 사람은 여기 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그가 우리를 끌고 계시는 거예요. 자석에 붙는 쇳가루는 자기가 왜 붙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석은 쇠를 당깁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려 하심이더라. 이끌려고 하심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요한복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내게로 나올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특권인 줄 아세요? 내가 예배를 나 바쁘면 안 나가셔도 돼요. 난 이제 알았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끌려 나와야 돼. 내가 끌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내 영이 끌려. 기도하는데 내 영이 끌린다고. 찬양하는데 내 영이 끌린다고. 제가 부산에 가서 봉회 때 얘기했잖아요. 19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자기 교회에서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 내가 졸고 아니. 그랬던 아이가 몰라, 그거는.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봉회가 시작하자마자 애가 울기 시작을 하는데, 난 보긴 봤어. 제가 왜 우는지 나도 몰랐으니까. 원래 저렇게 우는 애인가 보다. 그러면 다 끝나고 예배도 끝났어. 다 끝났다니까. 그런데도 얘 눈물이 그치지를 않아. 목사님, 은총이가요, 얘가 예배 시간에 눈물이 흘렸는데 눈물이 안 그쳐요. 목사님, 은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아이가 계속 울고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의 마음은 성령께서 이끌고 있는 거예요. 터치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 나 몰라. 왜 우는지 나 몰라. 이게 일부러 돈 주려고 1시간 내내 울 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19살 여자아이가 그렇게 사람들 많은 앞에서 그렇게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이럴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임마는 영생은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끌려가는 자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스스로 아셔야 돼. 하나님의 그 성에 내가 못 끌려가고 있구나. 못 끌려가고 있구나.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옛날에 어머니한테 끌려갔거든요. 어머니한테 끌려서 교회 신앙생활을 했었던 기억인데, 근데 그렇게 끌고 와야 돼요. 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이면서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놔라. 뭐 할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는 부모가 끌어줘라. 부모가 어떻게든지 끌어줘라.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는. 그게 그 아이가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냅둬도 된다. 누가 끌고 가느냐? 성령이 끌고 간다. 성령이 끌고 가. 아이도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해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냐고. 내 새끼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세상에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절대로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그냥 얘가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뭐 협박을 하든지 뭘 어떻게든지 회유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 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착 안 하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게 해야 돼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를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속에서 정말 찾아서 나오고, 물론 좋아서 교회에서 살긴 했었지만 내 속에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들락날락하고 마음의 어려움도 많았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라는 단어를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있지라는 존재가, 성령은 우주 가운데 충만해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절박하고 내가 성령님과 하나 있어야 되는 하나라는 인식이 없으면 예수님도 겉돌고 나도 겉돌고 필요하면 구하고 뭐 그렇게 별로 다급하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절박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있어야 되는 절박함이 없으면 겉돌지만 절박해지면 단 한 시간도 한 호흡이라도 하나님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전 우리 여도수 한적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끝이 딱 가까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빈틈 있는 것을 이게 허전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다 꽝이야. 저도 지금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지금 60년 이상 했잖아요. 60년 하고 이만큼 목회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에서 내가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것이 이게 확신하지 않으면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연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마치 공기를 숨을 쉬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살면서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서 가장 24시간을 빈틈없이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요. 근데 그 성령은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뒀는데 그냥 이것만 설명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언약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 430년을 애굽에서 5대가 완전히 애굽 문화 속에 머릿속이고 완전히 그냥 젖어 있잖아.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라고. 근데 그걸 끌고, 그래서 홍해수에서 침례를 주는 거잖아요. 다 죽은 사람처럼 마른 땅을 걷고 나왔잖아요.
광야에 40년을 뒹굴자 거기서 지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물론 여기를 점령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면 똑같이 살아요. 돼지를 갖다가 깨끗이 씻겨서 안방에 갖다 놓으면 안방을 돼지 우리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 사고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의식과 사고가 바뀌고 꿈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삶이 바뀌거든. 그래서 광야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잘 먹게 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거야. 내 집이 생길 거야. 내 땅이 생길 거라고. 주위에서 부러워할 거라고. 이제 뭐 남의 눈치 안 봐도 된다고. 편안해질 거라고. 그런데 알아야 돼. 신앙의 제일 위험한 것은 편안할 때야. 아무 일도 없을 때야. 광야를 지날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일 때는 그냥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구름기둥 뜨면 또 쫓아가고 불기둥 뜨면 쫓아가고 하나님과 벌어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거 없어도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야 돼. 네 힘으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교육시키느라고 계명을 준 거거든요. 이 계명을, 십계명을. 그래서 아까 신명기처럼 달달달달 외우고 끊임없이 세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옷에 써 붙이고 그래야 돼. 그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라는 것은 2번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강조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도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피를 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으면서 에덴을 잃어버렸잖아. 가나안 땅은 에덴처 하나님과 같이 한 하나님의 나라잖아. 이거 지키려면 계명 지켜야 돼. 이게 모세기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을 포로로 가는 겁니다. 이제 다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다시는 딴짓 안 할게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70년 만에 귀환을 하는 겁니다. 오자마자 느헤미야가 울고 에스라가 울면서 무너진 성벽을 수척하자고, 다시 신앙 회복해야 된다고.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무너진 에덴을 되찾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자.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 하나님과는 다 1대1의 관계야. 각자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에덴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신앙은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누구 붙잡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터져본 사람일수록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많이 할수록 이제는 좀 경험도 생기고 체험도 생기고 간정도 생기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혹시라도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막 절망이고 좌절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축복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적으로 보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다 축복입니다. 다 축복입니다.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제가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도 예수를 놓지 않으면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백성들을, 예수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망하게 할 리가 없다고요. 실패하게 할 일이 없다고요.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사고를 예수를 붙잡고 놓치면 않으면 돼. 그 율법을 십계명 같은 거 바깥에 놓지 말고 만판에 영으로 붙잡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가기만 하면 돼. 우린 반드시 그렇게 잘 되게 되어 있어. 잘 되게 되어. 나이 먹는 내 나의 모습을 보지 말아요.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영이라고. 우리는 육신의 계명을 따라서 몸의 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아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영 속에 내 성령이 하나님과 붙잡아 있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고, 천국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의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추억이 될 거예요. 소풍이 될 거예요.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는데 이런 기적을 주셨지, 이런 간증을 주셨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스토리일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 붉힐 일 없고, 절망할 일 없고, 낙심할 일 없고, 걱정할 일 없고. 왜냐하면 이미 우린 끝을 알고 있다. 한번 따라, 나는 내 인생의 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천국에서 만납니다. 확신하십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가다가 여러 가지 홍해수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홍해수는 가르더만 여리고는 무너뜨리더만 스토리요 간증일 뿐이에요. 이 끝을 모르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될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는 거지. 내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복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너질 이유가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각자 한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 통성 기도할 때에 제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빌립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까? 빌립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보낸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오늘 강단에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김예민 목사는 바라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시라.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은 말씀이다. 여러분을 안수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동하면, 성령이 동하게 하시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밖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에 있지 않다, 내 마음에 있다. 성령은 지금도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한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동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성령님이 안수하시고 말씀이 치료하시겠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동해지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의도 순복안산교회 철회 예배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고, 나온 성도들은 그래서 끌려 나온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끌리고 성령에 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